8월 31일 화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시편 72편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72편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72편은 시편 제2권의 마지막 시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72편은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평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소주제가 두 번 반복되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결로 시편 72편이 끝납니다. 이제 각각의 소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은 왕의 공정한 통치 기원입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72편의 시인인 솔로몬은 하나님의 판단력과 공의로 통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판단력으로 번역된 미슈파트는 공정한 재판을 의미하는 사법적 정의를 말하고, 공의로 번역된 체다카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정의, 그리고 올바른 행정과 법 집행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을 닮은 이상적인 왕은 백성들을 재판할 때에 모든 과정을 합법적으로 집행하며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재판할 때에는 그들이 가진 자나 힘 있는 자와 비교해서 차별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3절과 4절은 정의와 공의로 통치한 결과를 알려줍니다. 3절의 의는 체다카로 왕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통치할 때 모든 백성이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4절에 나오는 억울함을 풀어주다는 미슈파트로 외적 조건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법을 적용하면 가난한 자의 억울함이 풀리고 그들이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될 뿐 아니라 억압하는 자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억울함이 풀리고 그들이 처벌받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단, 이들을 돕는 우리의 행동은 언제나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고 선한 목적이 불의한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란 말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도록 힘쓰되 그 방식은 언제나 공정하고 합법적이어야 함을 잊지 맙시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공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12절부터 14절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이상적인 왕의 통치로 소개됩니다. 두 번째 소제목은 굳건한 왕의 통치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른 왕의 통치 결과를 알려줍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왕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를 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달리 표현해서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르고 있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왕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통치는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왕은 뱀풀 위에 내리는 비와 땅을 적시는 소낙비처럼 나라를 풍성하게 할 뿐 아니라 정의와 평화가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궁핍과 분쟁은 악인이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삶은 결코 공허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풍요로움과 함께 정의와 평화의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15절과 16절에는 왕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통치할 때 하나님뿐 아니라 왕도 높임을 받고 그 나라도 부유하고 풍성해질 것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세 번째 소제목은 온 땅에 퍼져가는 왕의 명성기원입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통치하는 왕의 영향력이 한 나라에 머물지 않고 온 세상으로 확장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고 의로운 왕을 섬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7절입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17절에서도 왕의 이름이 영원하고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의로운 왕의 통치 아래에서 복을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는 단순히 왕의 권력이 강화되고 왕의 성공만을 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확장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그 결과 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추구할 때 비록 돈이 없고 성공하지 못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시편 72편 마지막 단락은 시편 제2권을 마무리하는 송영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솔로몬은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는 지혜로운 왕이요
막대한 부와 힘을 지닌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신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행한 일은 모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행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홀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고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는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임을 잊지 맙시다. 도구 없이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심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합법적 방법으로 사회적 약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궁핍과 분쟁은 악인이 많아서라기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부유함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르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오늘의 한 줄 기도입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게 하소서.